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1장 천상회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일 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의로운 부자.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정직했으며 신앙심이 깊은 부자였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들이 7에 딸이 셋이나 되었고 소유물도 꽤 많은 거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힘을 썼던 아버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 드문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돈도, 신앙도, 윤리도, 자녀의 신앙 교육도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을 위해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기 전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라면 날마다 이른 아침에 가족 예배를 드렸고 자녀들 하나하나 모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드렸을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욥처럼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까지 관심을 갖고 힘쓰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욥의 의로운 모습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얹으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회의는 성경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라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2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두 것 모두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옆에 천사와 사탄 혹은 거짓말하는 영들과 천상회의를 합니다. 욥기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열왕기에서는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합니다. 천상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천사는 물론이고 사탄과 거짓 영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세 번째, 사탄.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공격할 대상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의 공격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거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찾습니다. 사탄은 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종교를 갖는 사람 중 복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현세에 복받고 내세에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현세의 지질이 고통받고 내세에 천국 갈 수 없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사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의 신앙심은 기복신앙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도 소유물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은 건드려도 좋으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시고 허락을 합니다.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시작됩니다. 소유물을 빼앗기고 자식들도 모두 죽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 한꺼번에 닥칩니다. 불행은 언제든 닥칠 수 있지만 막상 내게 닥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사건으로 느껴집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불행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불행을 당한 당사자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불행은 매우 파괴적이며 불행을 당한 가족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면 비극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욥기에서는 이러한 파괴적 불행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엄청난 불행 앞에서 범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러한 파괴적인 불행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욥처럼 노력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실한 자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파괴적인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